잘 보내셨어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속에 기대가 뭐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기대 좀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자 드려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목사의 입술에서 나가는 설교가요.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새로운 생명 역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소망과 기대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재미가 없죠. 저는 올해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기대됩니다. 근데 5월달도 이미 다 갔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냥 교회만 잘 되고 목사님만 잘 되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목사는 어떻게 보면 자식이 잘 돼야 좋지요. 나도 잘 돼야지만 부모도 잘 돼야 되지만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손흥민이 아버지는 3류였다고 본인 스스로 합니다. 나는 축구의 3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3류했을 때 그 문제점을 내 아들에게는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왼발 슛을 하루에 1000번씩 차게 했다는 겁니다. 왼발만.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왼발로 찰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해서 왼발로 차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왼발을 차도록 그렇게 이제 손정은 웅이라고 하더만요. 이제 좀 훌륭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옹으로 이제 높여 해주는데 본인은 3류로 살았어요. 그래도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 살게 하려고? 세계 최고로 살게 하려고. 아멘.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이 뭔가 역사를 받아서 목사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보다 좋은 아파트 살아니까 목사가 너무 좋아요. 아유, 우리 선서 성도들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랑거리도 되고, 평일 어떻게 살아? 목사 빌려 사는지 아빠 사는 물어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사는 것을 목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고요. 올해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속에 간증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싶고 이것이 여러분 속에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도가 되어진다고 봐요. 그냥 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전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전도를 하지. 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전도하라면 억지로 하려니까 힘들고 막 어렵죠. 그러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실제로 있는 사람은 이걸 자랑하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막 얘기하고 싶고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예비함으로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기대하고 드려도 좋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5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더 멋진 이제 6월 달을 기대하고 사모하니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배를 좀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 5월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방에 이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뭔가 이루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제 6월달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기대하시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하여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하나님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내올 때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오니 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는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로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심령의 마음을 붙들어 우리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다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대로는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얼굴로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자매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 그 엄청난 수고와 애씀의 아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벗겨주셔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받아 그의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해달라고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벗겨달라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교사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내면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그 생명과 말씀이 힘이 우리 하나님을 되는 높이 나가시기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받을 말씀이 수 없고 생명이요 하나님 들을 그 수 말씀을 없는 자가 따라갈 수 되는 있는 삶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 말씀이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하고 귀한 세상 말씀을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받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들어서 정말아버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세상 지식 그 채워진 그것만 가지고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생명을 여전히 발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아름다운 것들로 내게 채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함대로 하나님의 기쁨의 그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잘 드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두 건강을 주셨는데 그 두 건강 중에 지라는 건강 속에 살며 이 땅의 방법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의 생명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줄 알지만 그러나 이 땅은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만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늘의 공가를 이 땅에 베풀어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생명의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매 순간 생명의 공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말씀을 잘 받아 내가 사망의 그 지라는 공간에 살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의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예수의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우왕좌왕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신령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제대로 깨달아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구나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육체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신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계획함과 천군 천사를 통한해서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과 모든 직장의 물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을 들여 예배하니 마음을 붙들어 우리 하나님께만 가장 복된 예배로 드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뜻없이 물을 끓여 그 목적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잘 살 수 있도록 삶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 땅의 삶으로 이 땅에서 얻어지는 좋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받고 영혼의 때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하여 드려지는 귀한 헌금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들의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을 이루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중매 목사 김선주 사모님 생명을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도심과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유명 집사님, 시간이 지날수록 긍휼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저를 위하여 나아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하되심과 같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져 하나님이 인쳐서 은혜 위에 은총을 내게 합당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평생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매 순간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 드려 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준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로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는 나는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 앞으로 살겠사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살고자 고백하여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받아주시고 인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합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일할 일거리를 맡겨주시고 일할 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한 자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고 생명과 복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밝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건축원금 드리고 부지헌금 드리고 월정원금 선기원금을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짐을 알아 일한 자에게 그 싹을 변개하거나 떼먹지 아니하신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고자 마음을 품어 드렸사오니 저들의 품은 뜻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보상하시고 갚아 주옵소서. 아멘.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복이 있어지게 하시고 내가 모를 때,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곁에서 그 위기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호하심이 실제인 삶 속에 있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원수의 해방거리를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 나의 삶에 효험이 있어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연보를 들여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실제 삶 속에 저주가 끝나게 하시고 화와 불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함이 매 순간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깨우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침내 아들의 장성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의 의미가 실제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저희 형님이 저보다 3살 위에요.
신앙생활 저보다 먼저 했고 아주 신실하게 술, 담배 다 끊고 군대 가서도 저한테 편지 써서 아우야 교회 꼭 가야 된다 그랬던 형님이 어느 날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떠한 한 사람을 지칭해서가 아니라 저는 저희 주위에 실제로 신앙생활하던 그러한 현상들을 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형님이 착합니다. 저보다 오히려 머리도 좋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저는 정말 말도 못하는데 우리 형님은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지 노조위원장까지 있으니 얼마나 잘했겠어요. 노조위원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이게 지번복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받았던 옛날의 그거와 세상 것을 받아들였던 이것이 뒤범벅되어서 나옵니다. 막 어떨 때는 쌍욕이 막 튀어나옵니다. 말끝마다 욕해요. 아이고 왜 저렇게 됐을까 할 정도로. 근데 또 한편에는 이렇게 예수의 그 사랑의 그 흔적들이 또 묻어 나온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 목사는 쌍욕해야 해요. 안 하세요. 왜 그 더러운 걸 해야 합니까? 제가 알면서는 안 하죠.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똑같은 그 형님은 저보다 이제 3살이니까 저보다 몇 년 더 살았지만 같은 60대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떠나서 사는 사람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들 볼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 가정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는 살아요. 오히려 저보다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살지도 못해. 그 안타까운 모습이 저는 실제로 보는 거예요. 내 동생도 마찬가지고. 내 동생은 욕은 별로 안 할 수 있어요. 왜? 그냥 형님 앞에서 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삶 속에서 말하는 그 숨겨진 비수 같은 것들이 계속 툭툭 나옵니다. 다시만 나옵니다. 남을 살리고 좋은 소리가 안 나오고 계속 툭툭 하면 사망의 소리만 합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여러분 삶은 잘 못 느끼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별 관심도 없으니까. 그러나 목사는 내 가까운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주위에서 실제로 보고 있는 목사의 삶의 실제입니다. 하늘의 생명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자의 삶이 지금은 여러분 지금 잘 모를 거예요. 모르는 어떠한 테두리 가운데에 삽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생활하면 옛날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확연히 어떠한 시점에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불과 3년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보세요. 나하고 같았던 그들의 삶과 나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삶인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삶의 현장 속에 어떠한 삶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신앙생활 한번 잘해서 저와 나는 비슷한데 어떻게 바뀌는가?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가정에 주어지는 복이라든지 내 자녀가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 이것이 3년 후 정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제 10년 후면 더 뚜렷하게 표현하겠죠. 이건 거짓이 없는 실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깨우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30절까지 그냥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쉽지만 비밀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 있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다시 한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 이스라엘의 영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러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설교를 보시겠습니다. 제목 간절한 말씀 상고.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고 피조 세계 속에 삶을 사는 지혜를 주셨다. 그러나 하늘의 공간에 사는 지식을 주지 않으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늘의 공간에 살 수 있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은 하늘의 공간에 살 자에게 하늘의 공간에 사는 지식을 주셔서 알아가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알게 하셨다. 말씀이 있는 자가 아니면 하늘의 공간에 들어갈 수도 살 수도 없게 됩니다. 하늘의 공간의 삶은 그 지식을 가지면 어디서든 그 공간의 삶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늘의 공간에만 있어야 할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열매가 있어지게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신 모든 피조 공간에 말씀을 가진 자에게 생명이 있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이끄시고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아야 할지니 그 바친 좋은 마음으로 말씀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씨를 풍성해 주신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의도를 받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길의 인도자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길의 인도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길의 인도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길의 인도자이시다. 아멘. 지난주에 있어서 간절한 말씀 상고에 대해서 오늘 연결해서 떠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면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 생명에 관한 일들을 해내는 걸 얘기합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죽어있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나무라는 뿌리를 봐가지고 산 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몸집을 더 키우든지 이파리를 펴든지 열매를 내든지 합니다. 이 나무는 10년이 가도 열매라든지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냐고 죽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산자는 뭔가 운동을 해서 마침내는 어떠한 열매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 마침내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뭐가 나오게 한다고? 반드시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 공간 속에서 지라는 공간에 살아가죠. 지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면 제가 어제 칼럼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써놨지만 태어나면 뭐 합니까? 그냥 먹고 사는 기만 해요. 먹고 살면서 내 마음이라는 이 내 그릇, 생명의 지식을 받아내는 그릇에 그것을 쌓습니다. 어려서 뭘 배운다고요? 내 부모로부터 생명에 관한 지식을 자꾸 터득합니다. 그래서 울면 뭐 한다고? 엄마 밥 주는구나.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든 막 울어댑니다. 뭐 한다는 거? 이놈 뭐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가? 아니, 밥 줘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왜 안 될까? 뭐가 지금 제가 필요할까? 그래가지고 울면 막 뭔가 필요한 요소들을 부모가 막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울음을 어떻게 해요? 딱 끝이죠. 그래서 점점 어렸을 때는 뭐 한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 생명의 지식을 그 어렸을 때부터 자꾸 터득해 갑니다. 너무 쉬운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이 땅에 먼저 살아왔던 선조들이라든지 부모로부터 자꾸 터득합니다. 그것을 많이 배우면 나중에 그 생명의 지식이 쌓인 그 부분이 많은 지식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내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풍성하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치과 의사하면 어떻게 해요? 치과 의사의 생명의 지식을 자기가 쌓아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치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있어요, 없어? 그렇지 않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걸 뭘 하려고 해도 할 필요 없는 거야. 지금 뭐를 안 만들었다고? 생명에 관한 지식을 내가 안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도대체 할 수 있는 육체의 생명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버거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난 나이 먹고 어쩌고 다 때려치고 그러면 지금 생명에 관해서 지식을 이 땅에서 내가 만들어내면 그걸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별로 가진 게 없어. 생명의 지식을 지금 공부도 안 했고 뭣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뭐예요?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이 생명의 지식을 자격증 딴다고 그 자격증만 땄다고 되는 거예요? 딴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기록에 생명에 관한 그릇을 만들어낸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저 자격증 있어. 그럼 이거 해. 그럼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거야? 못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얼뚱엉구하는 게 아니고 그 자격증에 합당하도록 너 이거 해. 그럼 뭐야? 내가 쓱쓱쓱 자격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쓱쓱 해내. 그러니까 잘했네 됐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합당한 뭐를 줘? 직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페이를 주므로 나는 나도 이제 이만큼 벌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목사가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그에게 생명의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어른들이 왜? 어른들은 일단요. 아까 저기 누구 얘기했죠? 축구 선수. 손흥민. 손흥민 얘기해서 부모가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축구 하면 못해. 너 앞으로 쓰임 받으려고 왼발로 많이 차야 되고 그러면 이 코너에서 네 골의 감각인 거기 손흥민 존 있죠? 손흥민 존. 거기 가면 걔는 수천 번 타니까 거기 차면 항상 걸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골키퍼가 못 받는 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지고 코너로 싹 들어가니까 골키퍼 손을 못 대도록 그러니까 손흥민 존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그는 거기에 수도 없는 공을 차는 지식을 몸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갔다. 손흥민은 아주 그냥 저거 골이 막 이렇게 되어지는 공식이 되니까 저기 손흥민 존이야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생명의 지식을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로부터 배워왔거든요. 그것을 내가 터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와 안 나와? 손흥민 씨가 타고 있는 시계 하나가 얼마 정도 가요? 한 5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3억이래 3억. 3억이 우리 같으면 그래 하나 그래도 살라고 마음 먹을 텐데 아니 시계 하나보다 달랑달랑 하는 시계 하나가 뭐지? 3억짜리래. 차가 세계 한두 대밖에 없는 600억짜리 차를 타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600억 하면 교회를 몇 개 짓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걔는 차 600억짜리 끌고 다니는 그렇다고 맨날 그거 끌고 다니기로 해요. 한 하루간 한 번 타는데 600억짜리 차를 갖고 있어요. 뭐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생명의 지식을 누구로부터 받아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본인 삶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 육체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엄청나게 이익이 되어도록 생명의 지식을 그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 잘 양육해야 되겠어요? 태강 양육해야 되겠어요? 잘 양육해야 돼요. 잘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가 신앙생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축구하기 전에 기도하더라고.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지는 않은 것 같아. 안 다니는 것 같은데도 뭔지 모르면 항상 그 시합 전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 야, 저거만 해도 참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독일이 기독교로 많이 개종이 됐으니까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국 그쪽에는 기독교 국가니까 그래서 저러는가 보다 하는 게 그런데 성령의 지식을 좀 그에게 영혼의 지식에 생명의 지식을 심어주면 그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텐데 육체의 생명의 지식을 그가 엄청나게 다른 사람보다 축구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해 먹으니까 그 삶 속에 어떻게 하다는 거야? 육체의 모든 것에 부유함이 넘쳐나죠. 아멘. 지금 저기 어디에다가 축구장도 직접 만들었죠. 몇백억 들여가지고 아버지가 후학을 위해서 대한민국 강원도 어딘가 거기다가 몇백억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축구장을 멋있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기다 대서 거기서 다음 세대들 축구를 키우려고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없으니까 오질 못하죠. 여러분들이 몇 천억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금천구에 여기가 금천구가 아니지 부평구에 뭐라는 거예요? 원무헐 이렇게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여기 누구야? 이거 업무 집사람이라 이 사이에 어디가 여기 부평구에 이렇게
이렇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놨어. 이거 훌륭한 분이구만. 아유, 저분이 뭐 하면 우리가 막 밀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정치해도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정치는 쉬워요. 만들면 돼요. 정말입니다. 만들면 돼요. 내가 국회의원 되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만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거의 확실히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또 난 정치하고 싶어. 그럼 정치기를 얼마든지 그가 만들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치라는 거.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그에게 사람들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고 사람들이 저 사람 좋다 이렇게만 하면 이제 정치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다른 데 아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한다고? 생명의 지식을 내가 내 그릇에 만드는 겁니다. 안 만들어줘요. 만드는 게 제한돼요. 그러면 그릇이 쬐끔하겠죠. 자, 생명의 그릇이 삶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릇이 다 다른 거예요. 자기 그릇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만들어가지고 생명의 그릇이 이렇게 조그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채웠어. 뭔가로 채웠어. 채우면 그 채워진 것에 의해서 이 마음이라는 생명의 그릇에 만들어 놨어. 마음의 그릇에 채운 것만큼 뭐가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상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뭐가 나오죠? 여기 채워있는 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그릇에 따라버리면 어떤 것에 따라도 어떤 것에 이 그릇에 담겨진 만큼 나와. 그럼 이 그릇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그릇이 엄청나게 채워졌으니까 나오는 분량이 다르겠죠. 이게 사람의 마음의 기록하리라 그렇게 했잖아.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그릇에 내 육의 생명의 그릇에 자꾸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어렸을 때부터. 밥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 남을 대접할 땐 이렇게 된다. 선을 쌓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데 선을 쌓는 것보다 남이 지식을 가져올 때 생명의 그릇에 쉽게 편하게 이런 걸 자꾸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 속에 뭐예요? 쉽고 편한 길만 자꾸 가다 보니까 사기성이 너무하죠. 사기치려고 하죠. 사기 잘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그릇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들을 이 마음의 그릇에 이미 그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모로부터 절대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남의 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마음의 그릇에 생명의 지식으로 내가 만들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거 보지도 않아요. 뭐 떨어져서도 관심도 없어. 왜? 저거를 건드리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의 지식의 그릇에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가졌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요, 안 해? 남을 죽이는 일을 잘 안 해.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속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뭔 생명? 뭔 생명? 육의 생명이라고 얘가 했잖아. 육의 생명. 왜 그런 거야? 육의 생명으로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잘 아세요? 성경에 오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서 3장 한번 구절 찾아보세요. 한번 3장 9절. 고린도서 3장 9절. 찾은 사람 빨리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누가 찾은 사람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 밭이라 그랬죠. 밭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마태복음 배우는 뭐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죠. 씨를 어디다 뿌린다고? 네, 맞네. 아무데나 뿌려. 밭에다 뿌려. 밭에다 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밭에 뭘 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밭에 씨를 뿌려. 그럼 우리 누가 바쳐? 우리가 바쳐요. 우리가 바치기 때문에 내가 밭으로 밭을 가지고 이 밭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이 씨 뿌린 그것에 열매를 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삶이 전혀 달라져 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의 밭이 지금 뭘 받았다고? 육의 씨를 받아서 마음의 그릇에 내가 입력을 해놔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에 내가 생명이 필요하다. 뭐의 삶을 통해 생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마음의 그릇에 그동안 기록되어진 것을 갖다가 내가 흔들어봐. 흔들어봐서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 오래됐나? 마음의 그릇에 생명의 지식을 내가 담아놓은 것을 다 써요. 다 쓰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 컴퓨터가 그때 필요할 때만 이렇게 내쓰는 것처럼 마음의 그릇에 담고 있어. 담고 있다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 그런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지 내가 대처를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마음의 그릇에 있는 것을 뽑아다 쓰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생각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걸 뭘 가지고 마음에 기록되어진 밭에 심겨진 씨를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열매를 내게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팥과 같고 생각은 이 기록되어진 마음에 기록되어진 이것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쓸까 하는 이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결과가 내 마음의 밭에 저주의 것들이 그동안 하나님 올 때 나는 좋은 것만 심는다고 생각했는데 지식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좋은 것만 내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죽이는 것도 들었겠어요. 죽이고 안 되어지는 것도 여기에 많은 것들이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선하고 착하면 뭐만 나와야 되는데 좋은 생각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죽이는 생각을 막 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결과가 뭐가 나와요? 내 삶의 열매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가 내 삶의 열매로 나와요. 열매. 열매라는 건 뭐예요? 내 삶 속에서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된 것이 생각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뭐로 나온다고? 열매. 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이 이 땅에 뭘 사러? 육의 삶을 사는 자들의 똑같은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기 마음의 그릇에 자꾸 양육을 잘해. 좋은 것을 자꾸 심어. 그리고 장성했을 때도 뭐 하라는 거야? 좋은 것이 자꾸 그 삶 속에 나타나. 아멘.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선하구나. 아이고 착하구나. 아이고 예쁘구나. 아 저는 참 법 없어서 살겠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목사가 거짓말이요. 실제가 같대. 실제예요. 이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목사가 정리한 거예요. 인생들을.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서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이제 마음의 그릇에 다 만들었어요. 뭐로? 육체의 생명, 이 땅의 생명의 그릇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 올 때 이 땅의 육체의 생명으로만 만들어진 이것을 가지고는 하늘의 생명이 기록되어졌어? 안 기록되었어? 하늘나라께서 기록되어졌어? 안 기록되어지지 않았어? 아무것도 없어. 하늘나라의 지식이라든지 하늘나라 사는 방법이라든지 하늘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무것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 나라의 것을 집어 넣어줘야 되거든. 그래야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그 삶으로 열매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의 육체로만 살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 아무것도 안 채워졌어. 그러니까 뭐만 채워졌어? 이 땅의 것 썩어진 것만 채워졌다 이거예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 맺는 모든 것이 결국은 그 땅에서 없어질 것임을 보셔요. 썩어진 것이라고 하나님 여겨. 그러니까 이 그릇에 있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좋아 별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내 삶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이란 뭐야? 똥. 내가 살아온 내가 결국은 썩어진 그 똥과 같은 삶을 이제 내가 그것을 배설물을 버리고 뭐로 산다?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이것은 썩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그릇에 있는 걸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안 좋아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버리기로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여기 새 마음의 그릇에 새로운 것을 주고 싶어도 가득 차 있는 사람 줄 수 있어? 못 줘? 못 주세요. 그릇이 이미 가득 찼어. 뭘 넣는다고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 이렇게만 살 수 있어. 그러다가 그릇에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 그릇을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비워야 돼요. 비워야지. 비워버리면 어떻게? 빈 그릇이 되어지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그릇에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새로 채우는 겁니다. 아멘. 비우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 비우는 방법을 하나님 어떻게 쓰겠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 생명의 지식을 통해서 사는 것이 고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고통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지식 결국은 나는 사는 줄 알고 채웠는데 야 이거 가지고 못 살겠네 하는 뭐가 와요? 내 안에 스스로 통해가 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못 살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삶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러한 자에게 누가 하나님이 말씀을 복음을 들여서 야 그 삶은 그거로 사는 그 생명의 지식으로 사는 것은 다 썩어진 거야. 그거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공급을 받아. 먼저 이게 어떻게 한다고? 비우는 작업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고 자기 자신이 이 땅의 거는 정말 썩어진 것이구나 깨달아져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한다고? 조금씩 비워지겠죠. 다 비워지겠어? 한 번에 안 비워지겠어?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지워지죠. 이걸 비우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한다고? 또 채워. 비우면 하나님이 또 채워. 아멘. 비워지지 않으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참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내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고 나름대로 뭔가 살아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뭐 좀 채워주세요. 내가 비우는 그릇을 해야만이 하나님 그래 비워졌냐? 그만큼 채워줄게. 비워졌냐? 그러니까 이것이 오랫동안 내 육체로 길들여진 내 육체 마음에 기록되어진 생명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비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못해요? 힘들어요. 지식인들이 그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안 해? 안 안 하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를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로 오셨다고? 가도 낮고 천한 자에게 왔다. 뭐라는 거야? 낮고 천한 자는 건 생명의 지식이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아? 못 살겠는데 이렇게 내가 그동안 배워온 생명의 지식이 정말 무익함을 알고 이걸 가지고 못 살겠는데 이렇게 낮고 낮아진 사람들의 결국은 뭐라는 거야? 이걸 갖다가 고통을 통해서 뭘 준다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겸손한 자는 이렇게 5번씩 이걸 겸손한 게 아니야. 말을 그냥 조용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는 생명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내 그릇을 비우는 것을 갖다가 겸손한 자라고요. 겸손하신 분이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것이 들어오셔요. 아멘. 우리 응배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수요일 날 제가 할아버지 산소를 이전하면서 갔다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 목사님 성도들은 성경을 알면 안 된다. 왜요? 교만해진다. 이 그릇에 성경이라는 지식을 쫙 세워놓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목사님을 판단하고 이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지식은 뭐 한다고? 교만케 하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가득 찬 사람이 뭐 더 들어갔어? 안 들어오겠어? 안 들어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난 가득 찼다. 누가 봐도 나는 가득 찼어. 이게 최고야. 이런 사람이 뭐라 한다고 들어가 안 들어가? 절대로 안 들어가죠.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내가 가득 채운 그릇 나는 이만큼 찼어. 가득 찼어. 그 사람이 누가 뭐라 한다고 들어가 안 들어가? 알았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막고 있어. 못 들어가. 그래서 내가 그랬죠.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쌓여서 목사를 판단하고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형님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성경의 지식이 되어지면 그렇지만 이것이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져 버리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구조가 되어집니다. 왜 그랬다고? 겸손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나오거든.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교만해집니다. 왜요? 이렇게 나는 가득 찼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다른 말을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지식이 밭으로 받아들였으면 지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밭이요. 밭인데 씨가 쏙 들어갔어. 보여요? 안 보여? 아직은 안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그릇에 지식이 들어와서 마음으로 받아서 내 속에 심겨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든지 또 채울 수 있고 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갔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깨달아 사는 자를 얘기해요. 아멘.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그 삶 속에 실제적인 열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열매 맺는 것이 내 힘으로 해서 하나님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했기 때문에 아멘.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뭐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교만해진다고? 내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쌓여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고 내가 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체득하고 내가 이만한 기술을 가지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렇지. 이런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라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열매를 통해서 뭐가 되어진다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변달하고 어떻게 해요? 열매 맺으면 고개를 푹 숙이죠. 그러니까 정말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겸손합니다. 근데 조금 되는 사람은 교만방자해가지고 막 쳐서 그러죠. 아직 열매가 익지 않으니까 고개 바짝 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막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뭔가 육체의 것을 가득 채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어려워요. 못 받아요. 안 받아들여요.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뭐가 안 되죠? 뭔가 하나님 나라를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야, 이 육체의 생명은 잠시다. 빈술에 공수야. 왔다 그냥 가는 거야. 내 게 없는 거고 내 거 가진 게 아니야. 이 땅에는 허무하다. 그냥 그런 어떠한 자기 육체의 삶에 이것이 열매가 이게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임을 썩어질 것임을 알고 진짜 채워질 게 뭘까? 이 진리를 찾는다고 하죠. 그러한 자들에게 비워지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 나라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되어지냐면 우리를 갖다가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뭘 한다고? 힘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떠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썩어진 생명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열매를 삶 속에 맺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말씀 상고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고 내가 비워진 마음으로 깨달으려는 마음으로 지식이 되어지는 성경 목사님 성경 많이 알았어요. 지식이 되어져 버리면 나는 뭐 하는 거야? 교만해. 교만은 뭐 한다고? 열망. 왜 다른 말을 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되어지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러니까 밭이 되어져 안 되어져? 좋은 밭이 되어져 안 되어져? 안 돼요. 안 되어지니까 원수마귀가 뺏어가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 겸손한 밭입니다. 깨닫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깨달아 보려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이게 간절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매를 맺을 필요 없구나. 그래서 간절한 밭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비유를 나옵니다. 그 밭의 비유를 합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쁘는 밭에 뭔가 그래 저렇게도 사는구나. 저런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 생명은 저렇게 하는구나. 금방 알았어.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주식.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라 일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 생각했는데 세상의 환경과 지식이 딱 들어오면서 그것을 밀어버리는 거죠.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예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게 뭐예요? 이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밭이 옥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 삶 속에서 적응하고 적용해서 내가 그 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되어질 때 깨닫는 밭이라. 깨닫는 밭을 결실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 100, 왜 다 100배라고 하지 않냐고 왜 이렇게 하는가?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을 때 저게 진짜일 거야 하고 그냥 순수하게 100%딱 받아들이는 사람 100배 열매는. 그런데 좀 기다려. 귀가 긴 것 같긴 한데 맞은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참고 살다 보니까 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참 진후에 받은 사람은 60배 맞고 더 한참 후에 깨달아가지고 살려가는 사람은 30배나. 그리고 100배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씨뿌림의 비유가 근데 성경에 비유가 비밀이다. 있는데 비유가 비밀인 것 같아요? 비밀이 아닌 것 같아요? 씨뿌리면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는 이건 비밀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씨뿌리는 게 뭐가 비밀이에요? 누구나 당연히 아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는 것이 비밀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똑같이 지금 6명이 말씀을 듣지만 여기서 전혀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말씀하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내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깨닫는 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좋은 밭도 있습니다. 아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내 삶 속에 열매 맺을 때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도 맞을 거고 어떤 사람은 60배 맞고 어떤 사람은 30배 맞고 어떤 사람은 원수마귀가 와서 쪼아먹어서 아무런 열매를 못 맺는
이러한 세월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는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육체에 가득한 열매의 지식을 맺기를 원합니까? 그건 썩어진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육체의 생명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죠. 그러나 그거에 집념하고 집착하면 정말 영생하도록 있어지는 생명이 썩어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채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상고한다. 말씀을 정말 깨달으려고 읽고 말씀을 깨우쳐서 내 삶 속에 이루려고 성경을 보는 것이지 나 맷독했어. 그건 아무 소리 할 데가 없어. 그런데 안 읽는 거면 낫죠. 나 맷독 성경 나 열독했어. 성경 목사님한테 자랑하려고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했어. 그러한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버리면 그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안 읽는 것보다 나아요. 왜? 성경이 어디 있다고 알면 나중에 깨닫게 하는 것이 지식이 되어진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지식이 없어. 그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되어져야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저를 씌워먹고 저를 열매 맺게 하려면 뭐 한다고? 그때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성경이 교만하려고 읽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뭔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밭을 보시고 깨닫게 합니다. 목사가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보는 것 같죠? 하루에도?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 한 번 조금 보다가 다른 일 거 해.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깨달으려고 해요. 성경을 많이 엄청 보는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 조금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런 말씀이 있네? 그걸 어떻게 한다고? 내가 깨우치려는 거예요. 깨우치려고. 기도할 때도 깨닫게 하고 화장실 갔을 때 깨닫게 하고 밥 먹을 때도 깨닫게 하고 양치할 때 깨닫게 하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깨달음이 제일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내게 뿌려진 씨가 새가 와서 쪄먹든지 돌짝이든지 가시밭든지 그런 데가 안 되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려야 어떻게 해요? 내 심령밭이 옥토가 되어져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뭐가 와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죠.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으니까 좋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부어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실제적인 깨달은 것을 내 삶 속에서 살 때 반드시 그것이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 공의하는 분이에요. 아멘. 내가 심으면 어떻게 해요? 씨를 심었어. 그러면 어떤 씨가 나와? 다른 씨가 다른 게 나와. 그 씨의 열매가 나와. 그 씨의 열매가 나와. 아멘. 내 밭이 뭐라고? 우리가 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뭘 심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씨를 심겠다. 이 씨의 비유잖아요. 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열매를 낼 때 우리를 귀한 밭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지면 그 밭에 하나님 어떻게 한다? 자꾸 좋은 걸 뿌립니다. 자꾸 좋은 걸 뿌립니다. 어디에?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에게 자꾸 좋은 것을 내는 밭. 이거 좋은 밭이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좋은 씨를 자꾸 심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좋은 것이 자꾸 나와요. 씨를 내가 심었는데 안 나와. 그러면 그 밭에 씨를 또 심겠어? 안 심겠어? 안 심습니다. 심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얘기해요.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내 밭에 있는 것을 들려지게 하는 지식으로 통해서 내 밭에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인 것을 얘기합니다. 씨를 받아들인 거예요. 땅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인 만큼 나중에 어떤 시점에 그 싹이 나고 열매를 내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 시편 85편에는 우리의 땅이 진리요. 땅이 진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은 뭐라 거짓말해야 안 해요. 심은 대로 나오게 하죠.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밭이 하나님 볼 때 진리요. 그 밭에 뭐 한다고? 하나님 씨를 뿌렸어. 근데 나고 안 나는 거는 내 밭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절대 결정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열매가 뭐야? 혼육가가 있네, 잡초만 있네. 그러면 뭐라는 거야? 네 밭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밭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내 밭을 기경을 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내 밭에 잘못된 것을 잡초 같은 걸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밭에 돌짝 같은 것은 방망으로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는 말 수 있지만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런 표현을 막 쓰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내 밭을 기경하려고, 갈아엎으려고, 내 밭을 옥토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서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밭을 불살라버리든지 방망으로 깨뜨려든지 기경하든지 다시 엎어버려 갈아엎든지 이 밭을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달라는 것을. 그래서 뭐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밭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성경에 불이요, 내 말은 불이요, 방망이요 이런 것 다 뭐한다고? 내 심령밭을 어떻게 한다고? 기경하려고, 갖고 가려고.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것을 낼 수 있는 밭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 내 밭을 기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잡초가 무성하니까 불살라 주소서. 가시 없는 기가 많습니다. 불태워 주소서. 내가 내 밭에 오니까 너무 교만하고 돌짝 같은 그러한 돌망 세상에 재리와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것을 깨뜨려 부셔서 정말 좋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기로 나오니 내 마음밭을 좀 기경해달라고 다듬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우리가 깨달은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세상 지식을 끄덕끄덕 아는 것 같고 내 그릇을 채운 것 같아서 그러나 먹고 사는 데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깨달은 그 제 생명이 없어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못 맺고 있다면 하나님 내 어리석고 미련함을 불태우고 깨뜨리고 불방망이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뜨려서 하나님 좋은 밭을 삼아 하나님 주인 농부이신 분이 밭을 기경하는 것처럼 내 밭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절한 말씀 상고가 몇 번째 했습니까? 네 번째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첫 번째는 권리. 신앙인의 5대 권리. 첫 번째, 철저한 주의 성수. 두 번째, 온전한 11조. 세 번째, 기도입니다. 마음의 기도. 그쵸? 제목이 마음의 기도예요. 네 번째, 간절한 말씀 삼고. 그리고 제목이라도 외워야지. 그러면 이 제목이라도 알면 여러분들이 더듬어 보면 목사님 옛날에 그런 거 설명했구나 그랬겠구나 조금씩 건져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마음에 기록되어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흔들어서 사용해야 돼요. 생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기막힌 하나님 나라에 나에게 열매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5대 권리를 잘 사용해서 권리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5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첫 주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집사님 딱 한 줄만 오시네. 성찬할 때 그때 왔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한 달에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화를 당하는 겁니다. 얘기를 실제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수를 해내야 되는데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안 만들어지거든요. 나는 주의 성수하고 싶어. 그런데 환경과 여건이 안 만들어. 지금 뭐가 왔어? 화가 온 거예요.
근데 별로 그냥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성수에 무너졌나요? 하나님 주일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장을 찾고 봐야 돼요. 아멘. 오게 한 그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마음자락이라든지 주의성수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든지 이런 어떤 것이 있어요.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부분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화가 미치지 않으면 주의성수하는 길이 열려져 버립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가 임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찬송가 2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르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은 귀 사라진 같이 내 기억부터 하여 늘 잘 알아듣기 쉽게 은하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도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여긴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믿고 갈 때에 주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치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좋은 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우쳐 살 수 있도록 간절한 말씀 상고가 우리의 관건인데 세상 것으로 치우쳐있던 우리의 마음 이제 예수의 마음 오직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간절한 말씀 삼고 내 덫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덫에 씨를 뿌리고 흠을 방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고 치어버리는 안타까운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보혈이 있어 정말 간절히 말씀 삼고가 되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